오늘은 제가 Live to Absolute Love라고 절대적인 사랑에 리핑 뛰어들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4주 동안 하나님께 또 세상에 우리 삶을 던지자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기독교의 교리에 고개를 끄덕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를 적는 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곧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를 선호한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해서 합리적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근거로 예수님께 삶을 던지는 거예요. 내 삶을 다 누리고 그분을 다 소유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늘 듣던 얘기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세상에 삶을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해야 된다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내내 할 텐데 오늘은 좀 쉬어가려고 합니다. 조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좀 달래주고 다시 또 다음 주부터 열심히 뛰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듣는 설교는 청주 CCC의 지체라면 졸업할 때까지 4번 정도 듣습니다. 4번 정도. 근데 거의 여러분들의 기적 같은 기억력 때문에 다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고 졸업을 하죠. 하지만 보통 4번 정도 듣습니다. 저것이 들은 것 같은데 하면 졸업할 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한 1000번은 한 것 같아요. CCC에서도 하고 집회 가서도 하고 초등학생한테도 하고 주일학생한테도 하고 어른들에게도 하고 할머니에게도 하고. 저는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평생 전해야 될 하나님 내게 맡기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오늘 잠깐 Live to Absolute Love, 절대적인 사랑의 삶을 던지자. 저는 이제는 이상하지도 않을 만큼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을 일상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이상할 만큼 그리스도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영광, 능력, 임재, 신실, 사랑, 은혜, 온갖 좋은 얘기를 다 얘기하지만 자기가 얘기하는 그 어떤 것도 자기 삶의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되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는 게 비극입니다. 저는 어떤 재밌는 그림을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아이가 배가 너무 고파요. 어제 우리 막내가 학교 갔다 6시쯤 오거든요. 배가 너무너무 고프다 해서 제가 밥을 해줬고, 제가 요새 음식해서 아이들 먹이는 게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취미입니다.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막 식당에 탁 뛰어들어가서 아줌마 부르니까 아줌마가 뭘 갖다 줍니까? 메뉴판을 갖다 줍니다. 제가 돈가스를 좋아하니까 삼겹살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돈가스니까 삼겹살, 레드윙, 그 다음에 돈가스니까 돈가스 집에 뛰어들어갔던데 아줌마가 배고파 죽겠는데 돈가스를 안 내주고, 돈가스 여러 가지잖아요, 메뉴판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배가 너무 고픈데 거기 보니까 맛있는 옛날 돈가스, 치즈 돈가스, 돈가스가 쫙 있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집중해서 메뉴판에 있는 돈가스 사진을 쳐다봅니다. 다른 건 안 봐요. 그 돈가스 사진만 봅니다.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시끄러워요. 그래도 집중해서 돈가스 사진만 쳐다봅니다. 배가 불러올까요? 안 불러오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가스의 이름을 부릅니다. 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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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가스.
계속 빠르게 정신을 집중해서 돈가스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배가 불러오나요? 배가 더 고파집니다. 소리를 시끄럽게 내기 때문에. 그 메뉴판이에요. 아무리 맛있게 생겼어도. 근데 저는 제가 만났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메뉴판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슬퍼요, 이제는. 돈가스 기독교예요. 메뉴판 기독교예요. 엄청 그럴싸해요. 막 이름을 불러요.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 그런 것처럼 영광, 은혜, 사랑, 기쁨 막 불러요. 막. 근데 배가 하나도 안 불러요. 하나도 힘이 안 나요. 외로움이 해결이 안 돼요. 열등감이 해결이 안 돼요. 절망감이 해결이 안 돼요. 메뉴판 속에 있는 돈가스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다릅니까? 성경책의 메뉴판마다 좀 비싸겠죠? 메뉴판은 한 장짜리지만 성경책 한 2만 원씩 하잖아요. 좀 더 복잡하죠? 또 그럴싸한 종교적으로 생겼죠, 그렇죠? 종이도 이상한 종교도 이거 특별한 종이거든요. 여기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돈가스 그 메뉴판보다는 좀 나아 보이지만 아무리 불러봐도 돈가스 안에 그 메뉴판 안에 있는 돈가스 사진과 성경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메뉴판 신앙 갖고 있는 사람, 슬프게도 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앉혀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들의 삶을 흉내라도 내라. 흉내 내다 보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생기지 않겠냐? 헌신된 사람의 흉내를 내다 보면 헌신이 되지 않겠냐? 이건 거의 사기 집단이에요. 사기 집단. 보험회사도 이렇게 안 해요. 야, 헌신된 사람을 흉내를 내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흉내를 내봐.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지 누가 아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짓거리를 합니까? 평생 흉내를 냅니다. 평생. 나이가 50, 60, 70 권사님, 장로님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생명, 은혜, 임재, 능력이 뭔지 몰라요. 심지어 저 같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해요.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가 설교를 하는 내용이 뭔지를 모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자기가 설교를 하는 내용이 자기에게 전혀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STC 훈련 받거든요. STC 훈련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게 하는 거라면 여러분 목숨 걸고 그 훈련을 집어쳐야 됩니다. STC 훈련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흉내내는 거라면 여러분 당장 그 돈 환불받아가 딴짓거리 해야 됩니다. 그딴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알라 그랬어요. 목사님 체험하는 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 내가 교제하는데 내 교제하는 자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게 사실이야. 그 사실을 믿어. 근데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한 번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경험되어지질 않아. 권면합니다. 당장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랑 지금 교제하고 있어. 1년 반째 교제하고 있어. 맨날 사랑한다 그래.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알겠어. 그거 믿어. 근데 그 사랑이 한 번도 느껴지질 않아. 당장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뭔 놈의 사랑이 경험이 안 되는 사랑이 어디 있어? 뭔 놈의 사랑이 만져지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어? 뭐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가서 물어봐요. 사도 바울 선생님,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헌신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나도 당신처럼 이렇게 거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말했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 그렇게 거룩하고 헌신되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에 떠밀려서 진짜 기독교인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몸부림을 치지만 그냥 종교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것뿐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뻥치지 마세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나보다 내 이웃을 더 사랑한다고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빨리 설교하고 노래 불러야 됩니다. 제가 오늘 노래를 2곡이나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설교를 빨리 끝내고 노래를 길게 불러야 되기 때문에. Absolute lov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절대적인 사랑. 첫 번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외국어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퀴즈.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자기 아들 예수를 버렸어? 자, 고개로 말해봐. 고개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를 진짜 버렸어? 이 둘 중에 얘기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이거는 뭐야? 이거 45도는 이거는.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 45도는 뭐야 이게? 기역자는 뭐야? 기역자는 버렸죠, 그렇죠? 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사건이 기독교를 시작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윤리적입니까? 어떻게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가 합리적입니까? 어떻게 그게 이성적입니까? 어떻게 그게 도덕적입니까? 이상한 얘기입니다. 근데 아들을 버린 아버지,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인 되어 갈갈이 몸이 찢겨지는 그 죽음은 상상하기 어려운 죽음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보다 몇천 배 큰 고통을 예수님을 버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당했죠. 자기 아들을 버리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죽게 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하나님의 죄를 향한 거룩한 진노가 예수님을 죽게 한 겁니다. 아마 죽는 예수님보다 아들을 죽게 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몇천 배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어떻게 아냐?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때 비가 와서 우산을 갖다 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가 빵 셔틀 출신이거든요. 빵 셔틀 아시죠? 100원 주고 파리바게트 가서 빵 3개 사오고 거실로 와, 이런 거 빵 셔틀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빵 셔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걱정되니까 비가 오고 그럼 이제 우산을 갖고 학교에 가요. 초등학교. 제가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래서 정문을 딱 돌아서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운동장 한가운데서 그 친구가, 걔 친구 같은데 우리 아들 친구가 우리 아이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예요. 뭐 뒤통수 애들끼리 때릴 수 있잖아요. 뭐 돌멩이로 찍은 것도 아니고 뭐 쇠파이프로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애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주먹으로 해서 이 안으로 뒤통수를 딱 치더라고. 근데 우리 아이가 머리가 칙 이렇게 하더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별로 아프지도 않았대. 늘 맞고 살았으니까. 맷집은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근데 한 100m 떨어져 있는 저의 심장에는 오늘 심장을 창으로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뒤통수를 장난으로 딱 맞는데 또 워낙
이렇게 빵 셔틀로 늘 터지고 다니던 애기 때문에 그 뒤통수 딱 맞는데 100m 떨어져 있는 아버지의 심장을 누가 창으로 쿡 찌르는 것 같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나 그때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도록 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1000배는 더 심하셨어요. 1000배. 근데 이분이 못 말려.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그렇게 버리시면서 아깝지가 않았대. 아깝지가. 내가 21살 때 이 말씀 읽다가 쓰러졌거든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주면서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도록 버리면서 어떻게 아깝지가 않냐고. 제가 어디 가면 항상 이 예화를 들거든요. 제가 옛날에 중학생들 집회, 전도 집회 하러 갔다가 이놈들이 집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머니에다가 5,000원짜리를 넣어놔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야 이게 가질 사람 하면 옛날이니까 5,000원짜리 들면 애들이 막 전 지랄을 하잖아요. 막 꾸겨요. 야 꾸겨진 5,000원이야. 그래도 가질래? 네. 발로 밟아요. 자, 흙 묻고 발로 밟힌 5,000원이야. 그래도 가질래? 네. 그럼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봐. 이게 구겨지고 찢어져도 이 가치는 변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야. 이런 이제 재밌는 설교를 하려고 딱 5,000원짜리를 딱 끝냈는데 5만 원짜리인 거예요. 제가 잘못 넣는 거예요. 그날 제가 설교 죽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학교 전도 집회는 강사비도 별로 안 줘요. 한 10만 원 주는데 차비, 왕복, 기름값 하면 뭐 남는 게 없는데 5만 원짜리를 넣어놔가지고 그 5만 원짜리 주고 나면 이게 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내내 왜 철저히 준비를 못했을까? 왜 2번 보지 않았을까? 왜 설교하러 올라갈 때 다시 꺼내가지고 5,000원짜리인가 5만 원짜리인가 철저히 점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설교를 그날 죽 썼어요. 5,000원도 아깝단 말이죠. 5만 원도 아깝죠. 아까운 게 뭔지 아시죠? 아까운 감정을 이해하시죠? 그 감정 갖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면서 아깝지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54살 먹은 목사인데도 아직도 아들을 아끼지 않고 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너무 파격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참 뒤늦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서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는지를 발견하려고 성경을 삼독했습니다. 여기 아직도 삼독 안 한 사람 있죠? 뱃속부터 예수 믿었는데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슬람도 100독씩 한다는데 성경을 삼독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막 읽으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나를 왜 사랑하시는 겁니까? 내 안에 뭔가 숨겨진 가치가 있지 않나? 내가 그 당시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 맨날 싸우는 집, 어디 가서 어느 집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참 동네에 아주 유명한, 부정적으로 유명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런 사람이지만 뭔가 남들이 모르는 내 안에 무슨 가치 있는 뭐가 있어서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하고 삼독을 성경을 죽도록 읽었는데 삼독하는 동안에 성경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도대체 하나님 날 왜 사랑하는지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이유가 없으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를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에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일반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절대적인 사랑. 오늘 제목이 뭐예요? Live to absolute love. 절대적인 사랑의 삶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전혀 다른 사랑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아깝지가 않은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요.
내가 뭐 경건하지 않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음란하고 내가 부족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워집니다.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붙듯 타오릅니다. 그거 어떻게 아세요? 나중에 아버지 돼보면 엄마 돼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 아들내미가 저한테 전교에서 1등 했다고 상장을 가져왔어요. 그런 일은 우리 가정의 역사상 없었거든요. 반 1등도 갖고 와본 적이 없는데 갖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1등? 줄 1등 줄? 아니요 아빠 학교 1등이요. 진짜 1등을 갖고 있는데 우리 딸내미가 쪼르르 갖다 내밀어요. 너도 1등 했냐? 그랬더니 1등이 아니라 진단서예요. 뭐 아주 아픈 진단서를 다 갖다 냈어요. 여러분은 뭐가 눈에 들어오시겠어요? 1등 상장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나는 1등 상장은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진단서가 내 마음을 사로잡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우리가 약하여 무너질 때 더 뜨겁게 불타올라요. 우리가 쓰러지고 자빠질 때 하나님은 더 뜨거워져요. 우리가 연약해서 비실거리고 방황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불같이 우리를 향해 타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상한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제가 사도 바울 안 부럽거든요. 첫 번째, 결혼도 못해서 안 부럽고요. 두 번째, 목배임 받아 순교당해서 안 부러워요. 세 번째, 얼마나 가는 곳마다 고생하는지. 근데 하나는 부러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야,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무슨 깊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를 경험한 거겠어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추락하고 무너지고 침체에 빠지고 깊은 영적인 수렁과 실패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그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못 벗어나는 거죠. 자기 스스로 혐오스러울 만큼, 자기 스스로 너무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쓰러지고 실패하고 자빠졌는데 그런 추락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높이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별로 기대하는 거 없어요. 천국 정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기업과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겠다는 거예요. 넓이는 뭐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당하고 우리 삶에 발생하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와 있어요. 주님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모르겠어요. 고난이 내 삶 속에 왜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고난과 사건과 실패와 아픔과 상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길이는 뭐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길을 말하는 거겠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속에 자신이 갇혀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갇혀있구나. 이게 내 삶의 안전이구나.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우리가 은혜 속에 갇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갇혀 있거든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Absolute love through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랑의 그 희생의 행동을 통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별명이에요. 여러분 별명 뭐예요? 저는 연탄, 1번 연탄, 2번 껌붕어, 3번 쓰레기, 몇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 예수님께는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이것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저는 뒤늦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이상합니다. 뭔 놈의 신이, 뭔 놈의 창조자가, 어떻게 생겨먹은 창조주가 자기 자신보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인간이 기독교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창조했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신개념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자신에게 반역하는 피조물을 사랑해서 그 피조물을 살리겠다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존재보다 피조물을 더 반역한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종교가 어떻게 가능해요? 제가 옛날에 중국의 수찬성에서 지진 났을 때, 여러분 기억 못할 겁니다. 옛날이니까 한 사파로 신문에 나왔던 그 사파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막 중국에 이렇게 무슨 사고 같은 거 나면 짱깨 되져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 안 믿는 것들이에요, 그것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수찬성에서 지진이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방관들이 파견됐다고요, 구조대가. 그래서 그 막 구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구조대가 한참 사람들을 건져내고 있을 때 5층 건물이 무너진 그 잔해에서 한 여인의 시체를 찾았습니다. 5층 건물이 무너졌는데. 근데 왜 그 시체에게 구조대원들이 주목했냐면 그 시체의 모양이 되게 이상했거든요. 어떤 모양으로 죽었냐면 무릎을 꿇고 손을 땅에 대고 여기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모자처럼 무릎을 꿇고 땅을 손에 바닥에 대고 5층 잔해를 온몸으로 버티고 죽었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여기 누가 있었어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사진은 너무 끔찍하니까 사파로 그려서 신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아기를 건져냈는데 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품속에 핸드폰이 있는 거죠. 엄마 핸드폰을 꺼내보니까 엄마가 죽으면서 아이에게 마지막 남긴 문자가 와 있었어요. 자기 핸드폰에 문자 보낼 수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아들이거든요. 그 어머니는 30대 초반의 어머니고, 아들, 엄마가 네 옆에 더 오래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엄마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들 힘내. 그러고 죽었어. 제가 그 사파를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여러분, 5층 건물이 무너져서 머리가 깨지고 머리가 터지고 뇌수가 흘러나오고 척추가 부서지고 신경이 찢겨지고 근육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고통은요, 인간이 의지로 버틸 수 있는 고통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생명이 깨지는 고통이에요. 생명이 파열되는 고통이라고요. 근데 그 생명이 파열되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 고통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남아 고통스럽게 살아갈 자기 아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진짜 자기 생명보다 아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사파를 보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생각났어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센텐스가 생각이 났어요. 이 하나님의 자기 진술이 생각이 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해요. 예수가 십자가를 져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 윤리적으로 타락해 버리니까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 예수 믿었다고 의롭게 되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의롭게 한 번 된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살아야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깨뜨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어. 우리의 모든 죄책감, 수치, 열등감, 저주, 이걸 다 당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은 놀라운 충격적인 진술을, 십자가를 근거로 또 하나 선포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우리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대요. 누구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나의 죄는 그분이 가져가셔서 나 대신 죄인 되어 십자가의 모든 저주와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셨고, 그분이 가지신 그 영원하고 완전하고 충만하신 의가, 충만한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의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베드로 같은 띨띨한 애들한테, 얘 제발 나랑 같이 있어서 나를 좀 위로해달라, 나와 함께 좀 기도해달라, 내 옆에서 나에게 좀 힘이 돼달라고 말했던, 그렇게 밤새 두려워 벌벌 떨었던 이유가 뭡니까? 손에 들어올 못자국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죄를 향한 거룩한 진노를 가지신 그 영원하신 심판자께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시는 거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왜?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전가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말도 안 되게 나 대신 죄인 되어 십자가에서 비천하게 죽으셨고, 나는 말도 안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의 의 따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 큐티 2번 했어, 지난주에 좀 경건하게 살았어, 지난주에 좀 열심히 살았어, 이따위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비즈니스 하듯이 주님께 나가는 건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예수를 주제로 해서 뭐 수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내게 덧입혀 주신 완전하신 예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에 자유롭게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져 있거든요. 제가 완전해서 설교합니까? 제가 완전해서 목사질 합니까? 완전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동행합니까?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면서 세상을 삽니까? No, never. 전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완전하지 못할 겁니다. 한 번도.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나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다만 내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죄를 다 고백했어요. 일주일 동안 경건하게 주먹 꼭 쥐고 살았어요.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전가해 주신 완전하고 절대적인 예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리핑, 자기 삶을 던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스스로도 역겨울 정도로 더럽지만, 참혹하게 실패했지만, 죄로 오염되어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보좌 앞에 내 삶을 리핑 던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 수양의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내 경건으로 먹고 사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내 삶을 던지는 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청소년이 하나 있습니다. 제 집회가 끝나고 그 아이가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또 멀리 가서 집회를 하고 왔기 때문에. 기도해 줬어요. 주님. 그래서 걔랑 나랑 이렇게 문자도 주고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6년 정도 지나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아이가 자살했다고. 제가 부모님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혹시나 해서 제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행여나 이 아이가 옛날에 나에게 말했던 그 죄책감과 수치감과 자기 절망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거 아닐까, 이런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제 마음의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결심했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전하신 용서와 이 의롭게 하심을 반드시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목숨 걸고 선포해야 된다. 죄를 졌을 때, 실패했을 때, 참혹하게 무너졌을 때 그분의 품으로 넘어져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흔들리지 않고 불끈 쥐고 무수의 뿔처럼 달려가는 건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끊임없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주님 품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자빠지는 겁니다. 주님 품으로 쓰러지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삶이 정말 절망적이고 견딜 수 없이 슬플 때 그 절망과 슬픔을 동력 삼아 그분의 품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결론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내 의지와 최선으로 살 수 없는 거룩한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간사님, 왜 나는 경험이 되지 않죠?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경건하지 않아서요.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서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핑계를 대요. 난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제 음란한 생각을 했어요. 그저께 신실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더러워요. 나는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매어 다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도 소용없어요. 어떤 이유도 소용없어요. 어떤 연약함도, 어떤 실패도, 어떤 죄악도, 어떤 추한 더러운 습관도, 어떤 죄의 결박도
내 삶을 향해 성경 안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어요. 오직 나만 막을 수 있어요. 나만. 핑계대면서 마음을 닫고 있는 나만, 온갖 이유를 다 대면서 마음을 닫고 있는 나만, 나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되뇌이면서 마음을 닫고 있는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튕겨낼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하나의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늘 목회할 때 목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더럽고 치사해서 목회 못하겠어요. 집사님들이 속색이고 권사님들이 속색이고 장로님들이 뭐라 더럽고 치사해서 목회 못하겠더라고요. 인간이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때려치고 목회 그만할까 고민하면서 경포대를 놀러 갔습니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경포대를 놀러 가서 시리에 빠져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경포대 파도를 타고 뭐 시커먼 게 하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바카스. 바카스 뭔지 아시죠? 힘내라 힘 바카스. 그게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내 머릿속에 그림이 쭉 돌아간, 제가 머리가 좀 좋거든요. 바다에서 파도를 통해 하나님이 공수해 주신 바카스를 먹은 목사는 전 세계에 나밖에 없을 거다. 그거 먹고 용기와 힘을 내서 목회를 했다라면 이건 평생 써먹을 만한 간증이고, 이거는 어떤 목사 앞에서 내가 실력을 어깨를 힘을 줄 수 있는 체험이다. 뚜껑이 닫혀 있는 거 제가 가까우니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딴 놈이 줬으면 이게 간증이 사라지니까 잽싸게 가서 제가 바카스를 탁 올렸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면 올리는데 뚜껑이 닫혀 있었는데 약간 무게가 들어있는 바카스 이러면 안 된다고 딱 들었는데 보니까 닫혀 있는 거죠. 어떤 놈이 마시고 뚜껑을 닫아서 바다로 던진 거예요. 그건 마신 게 아니라 처먹은 겁니다. 그런 거는. 네. 처먹고 뚜껑을 닫아서 바다로 던진 거죠. 그것도 모르고 저는 이제 그걸 주워가지고 뚜껑이 닫혀 있었으니까 제가 욕 한번 하고 다시 바다로 던지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을 주시는 거죠. 바닷물이 4경톤이래요. 4경톤, 4조도 아니고 4경톤. 수압이 엄청 세잖아요. 병을 보니까 맨질맨질한 게 엄청 오랫동안 바다를 떠다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그만한 바카스병 하나를 바닷물이 못 채웠을까요? 그렇게 많은 물이 있었고 수압이 강력하고 오랜 시간 바다를 떠다녔는데 왜 바닷물은 그 바카스병 하나, 그 작은 병 하나를 채우지 못했을까요? 왜요?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근데 제가 늘 짜증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능력을 안 주세요? 왜 이렇게 은혜를 안 주세요? 왜 이렇게 사랑을 안 주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사가 안 나타나요? 왜 이렇게 사역이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맨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 저의 머리에 띵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마치 그 작은 병이 뚜껑을 닫고 바닷물을 도도히 떠다니면서 그 엄청난 바닷물과 수와 앞에서도 바닷물이 그 안에 한 방울도 흘러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내 삶의 뚜껑을 꽉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령 안에서 내 삶에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본질적인 필요입니까? 뭐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면 좋지만 그 사랑이 이게 본질적인 필요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여인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하도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 외국 같은데 코스타리카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집에 딸내미가 8명인데 엄마가 큰 딸을 팔았어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8살 먹은 딸을 어디다 팔 수 있을까요? 사창가에 팔았습니다. 6살에 팔았다 그래요. 그리고 8살 때 첫 남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28살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그분 간증에 보면 제일 많이 남자를 받은 날은 60명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28살이 되었어요. 이젠 포주가 사창가의 사장이 감시도 안 해. 왜? 28살 먹을 때까지 20년 동안 매일매일 60명씩 40명씩 남자들의 성적인 어떤 배출구로 살았던 여인이 도망가면 뭐 할 거야? 도망가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감시도 안 해.
어느 날 낮에 손님이 없는 오전에 집 앞에 앉아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온 대학생 하나가 지나가면서 이 아이가 이 누나한테 한마디 띡 던지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누나를 사랑하시며 누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왜? 누나가 욕했거든요. 야이 욕해가지고 무서우니까 거기까지만 말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누나가 사랑이란 말은 늘 듣던 말이니까 이제 뭐 그러려니 했는데 한 문장이 견딜 수 없게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신다 한들 6살 때 팔려와서 20년 동안 하루에 60명씩 남자의 성적인 놀이개가 된 나 같은 인생에게 감히 새로운 계획, 놀라운 계획을 운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신다 한들 나같이 이렇게 철저히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진 인생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 새로운 계획 따위의 말을 나에게 감히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이분이 분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결과적으로 이분이 사창가를 탈출했어요. 그리고 라합 공동체라는 공동체에 겨우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차근차근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귀와 마음을 열고 다시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여인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삶 속에 영접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인의 삶 속에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자 그렇게 산산이 부서진 유리조각같이 부서져 버린 그 여인의 인생이 밑바닥부터 완전히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 뭐 하고 있을까요? 라합 공동체 대표입니다. 은퇴하셨어요. 실존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세 글자 적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채플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STC하고 여러분과 함께 훈련받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생명과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들어가 깨어지고 상하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깊이 임박인 죄의 습관과 중독 같은 악한 그 뿌리 속에서 신음하고 도대체 삶의 소망을 다시 부여잡지 못하는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와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우뚝 서기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열고 삶의 문을 다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과 몸을 다해서 받아들이세요. 그 절대적인 사랑을, 그 충만하신 사랑을, 어떤 내 약점과 내 어둠과 죄를 이기시고 내 삶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은혜 속에서 우뚝 세워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파도가 내 삶을 휩쓸어 가도록, 제가 문득 그림이 그려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아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불렀는데 은혜의 파도에 휩쓸려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지혜로워서 내가 뭐 결정하면서 달려온 게 아니고, 뭐 은혜를 받고 똑똑해져서 여기까지 뭐 신실하게 내가 결정해서 걸어온 게 아니고 은혜의 파도에 휩쓸려 왔어요. 은혜의 파도에 떠밀려 왔어요. 은혜의 파도에 여기까지 끌려왔어요. 우리가 삶을 다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파도가 내 삶을 휘감도록,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안타깝게 우리가 삶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을 휘감아 휩쓸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떠밀어 가시도록 우리가 삶을 다 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 노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주님, 우리 삶을 absolute love,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내 삶을 던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네, 좋아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죠?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할 때 헤엄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열심히 헤엄쳐야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어올려 하나님의 그 나라의 꼴을 향해서 우리 삶을 떠미는 것은 파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손을 많이 젓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게 사실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삶을 좀 온전하게 던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삶을 온전하게 좀 던지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을 사로잡아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가시도록 우리가 참 이 찬양 부르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가사대로요 정말 주님 품 안에 나갑니다. 보혈을 진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요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경건하고 최선을 다해 멋진 인생 살아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시간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가정도 참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지독한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위대한 인생을 소망하기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실패의 기억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인격 안에 상처가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내 삶 안에 고통스러운 흉터들이 있어요. 다 좋아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에 가자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자고요. 하나님 품에 우리 삶을 던지자고요. 그분이 피 묻은 사랑으로 우리 삶을 씻어주실 거예요.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삶을 다시 살려주실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 삶의 피로 그려내실 거예요. 우리가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품에 내 삶을 던지오니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 삶을 채워 하나님의 그림을 내 인생 속에 그려내시옵소서. 그려내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 보혈을 지나 주님 사랑의 품으로 나아가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앞에 삶을 내던지면서 존귀한 그 보혈이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주님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보좌에, 주님의 그 절대적인 그 사랑에 내 삶을 던집니다. 내 삶을 맡깁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만져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사로잡아 주십시오. 사랑의 파도에 휩쓸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그 열등감, 그 마음 깊은 곳에 절망, 마음 깊은 곳에 안 된다는 자기 포기, 자기 혐오, 자기 수치, 자기 비하, 이 모든 쓰레기와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꺼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심장 가장 깊은 곳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분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신앙적인 회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기독교인인 건 맞는데 어떤 주님을 향한 감격도 노래도 뜨거운 열정도 사랑도 잃어버린 채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으로 회의에 빠져서 냉랭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 사랑으로 다시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다시 맛보아 알게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에 다시 불을 놓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차갑게 식어버린 내 영혼을 다시 만져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빠져서 그냥 희미하고 메마른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아바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먹어보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만져보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을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 마음과 몸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아바께, 아바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 모여있는 젊은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한 심령, 아버지의 쓴뿌리에 무너져 있는 실패감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소망과 기쁨과 노래를 상실하고 희미하게 꾸역꾸역 그냥 의무감으로 율법 속에 빠져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두 곡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우리 지성으로 지적인 깨달음으로 체험으로 올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내 마음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독한 죄책감과 지독한 열등감과 지독한 쓴뿌리와 죄의식 속에 날마다 죽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그 쓴뿌리를 녹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를 향한 당신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몸에 낫지 않는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를 고쳐달라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날 고쳐달라고.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우울로 인해서,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로 인해서 도대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치료해달라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지긋지긋한 집안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상처 때문에 도무지 삶을 살아갈 소망이 없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너무 쓰레기처럼 살아와서 내 인생 속에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지체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마음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아빠 앞에 나가서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인생을 축복하시옵소서, 치료하시옵소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의 파도로 휩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빠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자매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형제와 자매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형제와 자매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관계를 고쳐주시옵소서. 죄책감을 고쳐주시옵소서. 더러운 죄의 뿌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 싶은 마음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지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증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병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음란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고 부어주셔서 이 젊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 감고, 눈 뜨지 말고, 찬양단도 다 눈 감고. 간사님, 저는 삶을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만 살고 싶습니다. 용기가 없지 약 먹고 그냥 생명을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내일 당장 살아갈 힘과 용기와 소망이 없습니다. 오른손을 드십시오. 주님 앞에서 드십시오. 간사님, 저는 이 죄의 습관과 결박을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알면서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중독, 이 지긋지긋한 죄의 결박에서 풀려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오른손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간사님, 너는 집안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상처투성이인 집안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게 이 지긋지긋한 가정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고 삶이 무겁습니다. 오른손 높이 드십시오. 마지막으로, 난 주님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거 하나도 이해되지도 않고 믿겨지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인이지만 나는 그냥 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른손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 앞에 이 시간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절망을 깨뜨리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그 지독한 죄의 결박을 손대실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만 살고 싶은 여러분의 지독한 절망을 끊어내실 겁니다. 지독한 실패와 죄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실 겁니다. 오른손 높이 들고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해 든 이 손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산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살리셨는지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손 꼭 잡고 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아버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오른손 높이 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영자와 자녀, 아버지여, 은혜를 도와요. 축복하시옵소서. 손을 잡으시옵소서. 치료하시옵소서. 끊어주시옵소서.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의로운 사랑하는 영자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부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상을 보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이상한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고 계신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사랑의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복된 인생의 그림을 하나님과 함께 그려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른손 꼭 잡고 계신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경험하여 알게 도와주시고 파도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밀려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도와주셔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